오늘은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길이 많아서 문제일까요? 길이 없어서 문제일까요? 여러분, 진로가 많아서 문제일까요? 진로가 없어서 문제일까요? 여러분, 옷이 너무나 많아서 문제일까요? 입을 옷이 없어서 문제일까요? 음식 메뉴가 많아서 고민할까요? 음식 메뉴가 없어가지고 고민할까요? 오늘날은 너무나 많아서 고민합니다. 길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길이 많아서 고민합니다. 선택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길도 많아요. 진로도 많아요. 메뉴도 너무나 많아요. 입을 옷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못해요. 차라리 한 가지만 있다면 명확하게 그 길을 갈 텐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길과 선택의 항목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적으로 보면 길이 없는 게 복된 겁니다. 길이 많은 것은 복된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길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헷갈려요. 악인의 그 길이 잘 될 것처럼 세상적으로 보이거든요. 죄인의 길이 굉장히 핫하게 보이거든요. 오만한 자의 그 자리와 길이 성공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없는 게 복이에요. 길이 없어야 사람이 헤맵니다. 헤매면 그 지평이 넓어집니다. 길을 알면 항상 그 길로밖에 안 다닙니다. 다른 길을 가려고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편한 거, 자기가 익숙한 거, 하나님이 가라는 길, 그것보다 자기에게 눈에 보이는 길이 훨씬 편하고 좋은 거죠. 그래서 차라리 길이 없는 게 복돼요. 실패가 복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공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성공에 더 가까워진 거예요. 실패를 안 했어요. 그 사람은 도전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앞으로 실패했을 때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맷집이 약해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길을 잃었기 때문에 길을 잃어도 이제는 스스로가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게 복돼요. 여러분, 돌아갈 길이 없어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벽 3시만 되면 돌아오는 남편이 계세요. 늘 새벽 3시, 4시 밤늦게까지 싸돌아다니고 뭐하고 다니다가 아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새벽 3시에 들어오는 남편한테 야, 왜 이제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올 거면 오지 마! 이 시간에 문을 연 곳이 이 집밖에 없어서 여기에 오는 거야. 그런 남편 터지겠지만 그러나 갈 곳이 그곳밖에 없다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여러분, 신앙생활은 퇴로를 차단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에 내가 따로 생각해 놓은 퇴로가 있어요. 그 퇴로를 빨리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웨이 그러죠. 원웨이,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아멘. 오직 한 길, 아멘. 원웨이지 다른 길, 또 다른 복음 없어요. 성경은 항상 한 길. 사람들이 길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고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한 길이라면 마음 안 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음이 상했냐? 민수기 12장 어간을 보면 그들이 이 길로 가니까 그 길이요 척박해, 너무나 어려워. 그러니까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더라. 모세, 왜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저쪽 길로 돌아가면 되는데. 딴 길인데 왜 굳이 이쪽 길로 가는 거예요? 이들이요 길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는 길에 대해서 불평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딴 길로 가면 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역설이에요. 저는 이번 주일 설교에도 내가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지만 우리가 교회만 오면 왜 다른 것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보이십시오. 말씀만 들리십시오. 예배를 드리는데 꼭 주보부터 계속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보만 들여다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좀 이상하네. 꼭 엉뚱한데 눈을 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극장에 영화 보러 갔어요. 영화 보면 되죠. 의자가 더럽네. 바닥에 음료수 병이 떨어져 있네. 의자가 트어졌네. 이런 거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써요. 아니, 영화 보러 갔으면 영화만 보면 되잖아요. 교회에 왔으면, 신앙생활에 들어왔으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길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딱 한 가지예요.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게 기도예요.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잡념을 없애는 거죠. 잡념을 없앤다는 것은 내 마음의 모든 잡념들을 털어버리고 하나님만 내 마음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수준은, 기도의 수준은 응답을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이 기도의 수준이 높은 게 아니고, 성도의 수준이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성도의 수준이 높은 게 아니고, 잡념을 빨리빨리 떨쳐버리는 사람이 기도의 수준과 성도의 수준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조지 물러가 몇만 번 기도 응답 받았대요? 5만 번 받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것 때문에 놀라지 마세요. 그가 기도하는 횟수는 10만 번이 넘어요. 5만 번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그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서 대단한 게 아니라, 조지 물러는 딱 한 가지예요. 그는요 계속 자기 마음에 잘못된 잡념과 싸운 거예요. 그 잡념으로 5만 번을 떨쳐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잡념이 떨쳐지니까 온전히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니까 기도 응답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잡념이 많은 거예요. 잡념이. 베드로가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될 때는요 바다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선이 바다로 향하는 순간 딴 데 시선이 고정되니까 금세 예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로 꼬르륵 가라앉지 않습니까?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이 몇 번 실패했겠어요? 그가 발명한 것만도 수백 가지인데 그가 실패한 횟수, 여러분 저보다 훨씬 많아요. 제가 그보다 실패 덜 했거든요. 그러나 누구도 저보고 발명왕이라 하지 않아요. 에디슨이 발명왕이죠. 왜요? 그는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진짜 발명을 많이 한 거죠. 그만큼 도전을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많은 길을 걸어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고 이거 아니고 잡념, 잘못된 길, 자기가 실패하는 길 다 분별해낼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도전도 안 해보고 가만히 실패 없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래서 실패 안 하는 인생 되기를 바라신다면 오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실패를 많이 해야 합니다. 실패한다고 너무나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길을 분별할 수 있고, 그들이 진짜 길이 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잡념을 떨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딴 길, 잡념을 거두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퇴로를 차단하세요. 퇴로, 다른 길을 차단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 길로 가는데 돌아갈 길을 하나님이 끊어버려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홍해예요. 홍해. 여러분, 이 홍해는요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애초부터 막아버린 거예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시선은 오직 앞을 향해서 하나님께만 두고.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기도한다고 뭐라 하시고 계시잖아요. 너 왜 나에게 부르짖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더 이상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성경에 몇 군데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데가 예레미야서인데, 예레미야서가 왜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의, 즉 악한 자들, 멸망할 자들의 기도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에 더 이상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 이럴 때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기도하지 말라고 내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딱 한 가지예요.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앞으로 어떻게 하라? 나아가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홍해를 건너가게 하라. 여러분, 이건요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뒤에 길 없다. 어떻게 하라? 앞으로 가라. 기도한다고 딴 길 생기는 거 아니다. 어떻게 하라? 앞으로 가라. 이미 앞에다 하나님이 길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는 겁니다. 왜 부르짖고 있냐? 왜 고민하고 있냐? 왜 머뭇거리고 있냐? 왜 또 딴 길이 있을까 계산하고 있냐? 왜 멈추고 있냐? 왜 주저앉아 있냐? 앞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미 앞에다 길을 주셨다. 왜 부르짖고 있냐? 앞으로 가라. 그 길을 내가 열어줄 거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바다에 소문을 내미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주셨다는 거죠. 그 길이 어떤 길이냐? 4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나오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영광의 길이다. 그 앞길로 걸어가는 게 영광의 길이다.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출애굽 사건은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시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다 10번에 걸쳐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제 와서 이 길 아닌갑다 돌아가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딴 길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변덕스러운 분이실까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하실 리가 없죠. 그럼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확신합니다. 둘 중 하나. 첫 번째, 하나님이 애굽 군대가 우리를 쫓아올 때 애굽을 전멸하시든지, 다른 하나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홍해로 걸어가게 하시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17절 18절을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으리라? 영광을 얻으리라. 18절 뭐를 얻을 때? 영광을 얻을 때. 애굽 군대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양날의 검입니다. 한쪽은 서슬프런 심판의 검이고 한쪽은 구원의 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냐면 심판에서 드러나요. 심판하실 때 의인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고 구원하십니다. 악인은 철저하게 응징하십니다. 그게 마지막 때까지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을 보면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별도로 예비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낙원에 안치시키지만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흉악한 자들, 음란한 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부정했던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리라.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하나님은요 어정쩡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간에 또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정확해요. 양날의 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길을 내시고 영광을 보이십니다. 반대로 그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위해 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홍해에서 하나님이 갈라내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동시다발적이죠. 한쪽은 구원과 하나님의 기쁨을 선포하고 한쪽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그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겐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저를 따라하세요. 돌파, 돌뿐. 아니 돌파, 돌뿐. 두 가지예요. 돌파냐 돌뿐이냐. 앞을 돌파해서 뚫어갈 거냐 아니면 뒤로 다시 돌아가서 계속 뺑뺑이 돌뿐이냐. 두 가지 길 외에는 없어요. 그게 홍해 사건이에요. 의미심장한 사건을 보세요. 19절 보실까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어디로 옮겨요? 뒤로 옮겨요. 구름 기둥도 앞에서 어디로 옮겨요? 뒤로 옮겨요. 아주 중요한 단서예요. 하나님의 사자도 뒤로 옮기고 그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겼다. 그리고 이제 뒤로 옮겨진 하나님의 사자의 구름 기둥 제외하고 앞에는 홍해가 있다. 즉 뒤에는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있으니 너희들은 앞을 돌파하라는 뜻이에요. 돌파하라. 뒤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뒤에는 길 없다. 그러니 우리에게 남겨진 길은 뭐냐면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16절 말씀 뭘 요구하십니까? 16절 보실까요? 빨간색만 시작. 내밀어라. 내밀어라. 너 팔을 내밀어라. 저 바다 위로 홍해 바다 위로 내밀어라. 굽히지 마라. 뜻을 굽히지 마라. 쭉 뻗어서 내밀어라. 자꾸 두려워서 굽히고 다른 게 있는가 굽히고 내 뜻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또 굽혀가지고 엉뚱한 쪽으로 다른 길을 찾고 그러지 마라. 손을 뻗어라.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닿았듯이 손을 쭉 뻗어라. 굽히지 마라.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닿는다면
내 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고 손을 쫙 뻗었듯이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냥 쫙 뻗었어요. 닿을까 말까 주저주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잡아야 된다고 하면 손을 쫙 뻗은 거예요. 어정쩡하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도 보면 어정쩡한 자세는요 되게 우리 몸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제가 어제도 자전거를 한 바퀴 타고 이 보라매 공원에서 저기 한강교까지 한 30km를 타고 왔는데, 자전거 탈 때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체형에 맞게 의자, 안장 이런 거 다 조절해야 돼요. 왜냐? 자전거 이 바퀴를 돌릴 때 어정쩡한 길이로 돌리면 몸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허리에 무담이 간다는 거예요. 다리가 쫙 펴지도록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자전거를 탈 때마다 허리가 아파요. 자전거 탈 때마다 다리가 어정쩡하게 아파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걸 쫙쫙 뻗어주고 허리를 쫙쫙 펴줘야 되는데, 안장의 높이와 내 체형과 자전거의 체형이 다르니까 몸이 유해 동작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퇴로를 차단하고 뒤로 돌아가는 길은 차단하고 하나님께로 전진하는 것을 계속 습득하는 훈련입니다. 손을 뻗어라, 내 손을 내밀어라, 굽히지 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앞에 길이 있다, 뒤에는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과 구름 기둥을 뒤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잡념을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잡념을 걷어내라.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몰려오지만 거기에 시선 뺏기지 마라. 우리에게 허락한 길은 홍해를 돌파하는 길 외에는 없다. 만약에 이 홍해를 돌파하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갈 텐데,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 이제 평생 뺑뺑이 도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돌파할 겁니까? 평생 쳇바퀴 돌 뿐입니까?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늘 돌면서 그냥 뺑뺑이 도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이 평생 뺑뺑이 돌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뒤로 돌아가면 이제 뺑뺑이 돌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나 다를까요? 10절 12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은 눈을 들어봤죠.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두려워 심히 떨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막 항변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12절 보세요. 참담한 고백이 나옵니다. 빨간색 시작.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지금 애굽에서 재앙, 10가지 재앙을 본 지 얼마나 지났다고? 지금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걷기 시작한 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 좀 내버려둬. 우리 돌아갈래.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게 나. 그냥 뺑뺑이 돌다 살 거야. 그들이 말한 그대로, 여러분, 이 백성들은 실제로 애굽에서 뺑뺑이 돌다 끝나버렸어요. 뺑뺑이 돌다가. 그래서 성도의 삶은 딱 두 가지. 돌파냐? 돌뿐이냐? 진짜 앞날을 돌파할 거냐? 아니면 평생 같은 자리에서 뺑뺑이 돌 거냐?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길일까? 오늘 이 금요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길이 막혀 있어요. 퇴로가 없어요. 여러분,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요. 내 길이 보이잖아요. 기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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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돌파라고 앞길을 열어주시는 신호입니다. 길이 많아요. 선택권이 많아요. 그리고 자꾸 나에게 여러 가지 생각의 갈래길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파하기보다는 내 생각의 길을 따라가기 딱 좋은 시점입니다. 차라리 길이 막혀 있으면 훨씬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초청인지 몰라요. 아니, 앞날을 열어가는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잖아요. 노예. 하나님의 사자, 그 영광스러운 사자도 뒤로 물러나래요. 너희들이 앞장설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도 뒤로 물러나래요. 백성들 뒤에 서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도 뒤로 물러나래요. 이 길, 이 돌파하는 길은 누구에게만 허락됐다? 백성들에게 허락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초청입니까? 하나님의 천사인 사자들도 아니고, 능력의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아니고, 그저 허접하기 짝이 없는, 어제까지 노예여서 빌어먹고 사는 게 전부였던 그들이 도대체 뭐길래, 그들이 무슨 잘난 게 있다고, 그들이 무슨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다고. 누구도 앞서지 마.
내 자녀들만 이 길을 돌파할 수 있어. 너희들은 뒤에서 내 자녀들이 이 길을 걸어갈 거야. 이 길은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길이에요. 천사도 사장도 구름 기둥도 절대로 앞설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림받는 종으로서 그의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라고 했어요. 천사들요, 우리와 같은 영광의 면류관 못 얻습니다. 그 위대한 천사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들도 흠모한대요.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그런데 뒤를 돌아갈 거예요? 뒤를 돌아볼 거예요? 길이 없다고 탄식만 하고 있을 거예요? 길이 없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거예요? 길이 없다는 것은 절호의 기회죠. 하나님이 지금 홍해 바다를 가르신다는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초청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 못해요. 못하겠어요. 저 같은 게 무슨 이 길을 돌파해 갑니까? 여러분, 그러면 진짜 영광의 초청은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놀랍게도 사사기 4장에 보면 드보라라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적군과 싸울 때 가장 먼저 초청한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세요? 남자였죠. 이름하여 바락이라는 사람. 바락을 초청하여 드보라가 바락에게 군대 대장을 맡겨요. 너가 1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전진해라. 하나님이 적군들을 목숨을 네 손에 맡겨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바락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 못해요. 저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먼저 앞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드보라가 뭐라고 한지 보세요. 사사기 4장 9절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뭐를 못 얻으리라?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너의 영광의 초청을 이루지 못하리라. 결국 그래서 그 영광이 누구에게로 들어가요? 야엘의 아내에게로 돌아가죠. 한 여인의 손에 돌아가요. 그 시스라 장군을 그 여인이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죽이거든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확신하십시오. 초청해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뒷길을 막으신 이유는 앞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길이 없는 이유는 앞길을 열어 홍해를 가르시기 위함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영광의 길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돌파해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상천외한 일이 21절 24절을 보세요. 뭐라고 일어납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죠. 밤새도록 동풍이 불죠. 바닷물이 물러가죠. 갈라지죠. 마른 땅이 되죠. 가장 기상천외한 것은,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물이 뭐가 돼요? 좌우의 벽이 됐어요. 좌우의 벽. 여러분, 제주에 있는 아쿠아리움 별거 아닙니다. 이들이 홍해를 지나가는데 좌우의 물, 바로 앞에서 물고기들이 다녀요. 물이 벽이 됐어요. 어떻게?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진하는 자들에게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내게 뒷길이 없으니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믿음으로 그 길을 내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물이 기둥이 됐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물같이 녹아버리는 우리의 마음.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그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어요. 우리 얼마나 물같이 녹아버리기 쉽습니까? 돈이 없으면 물같이 녹아버리고 두렵고, 어떤 사건이 터지면 물같이 녹아버리고 두렵고, 나만 알고 있는 내 안의 약점 때문에 물같이 녹아버리고 두렵고, 우리 가정은 뭐 별 볼 일 없고 내 자녀들 스펙도 없고, 그래서 세상에서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고 물같이 두렵고, 여러분, 물같이 두렵고 늘 무너지고 흐물흐물하고 건들건들한 우리의 본성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확신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같이 녹아내리는 심령을 단단하게 다지셔서 벽과 같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물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적인 기둥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놓으면 안 되겠죠. 이 밤새도록 하나님의 동풍을 불어 물을 갈라지게 하시면 마른 땅을 만드셨죠. 밤새도록. 왜 우리가 철야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밤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금세
물을 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1분만이라도 물을 가르고 아예 물을 싹 말라버리게 할 수도 있어요. 물을 가르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하나님께? 마른 땅 만드는 일이 하나님이 한번 후 해버리면 마른 땅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언제까지? 새벽까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밤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는 손을 내밀고 있어요. 물이 점점 갈라지고 바람이 불어오고 물이 벽이 되고 그 진창 물이, 진창 흙이 점점 마른 땅이 되는 거 그냥 삽시간 해주면 되지. 왜 이렇게 오래도록, 밤새도록, 새벽까지 하나님이 손을 들고 마른 땅 되게 하실까? 이유는 간단하죠. 바로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이들은 시선이 뒤로, 눈이 뺏겨서 두려우니까 딴 길 없는가 도망갈 궁리하고 또 다른 길, 여전히 다른 길 찾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심중을 시험하고 계속 버티도록 테스트하는 거 아닙니까? 밤새워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뒤에 애굽 군대가 바짝 쫓아왔어요. 딴 길 없는가 고민하지 말라. 딴 길 찾지 말아라. 손을 들고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밤새도록 이루어지는 광경을 이들에게 보게 하시며 그 밤새도록 손을 들어 버티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잡념을 없애게 하시며 앞으로 살아갈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뒤에 다른 이들이 쫓아올 때 다른 길 생각하지 말고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잡념 없애고 버텨라, 버텨라, 버텨라.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 뻗어 버텨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죠. 마침내 하나님이 밤새도록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그들에게 행진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냐. 같이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갔어요. 애굽 군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은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심판이 이루어져요.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한쪽은 구원하고 한쪽은 멸해버리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현격하게 드러납니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갈라진 길로 들어갔어요. 그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24절 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바다 가운데로 들어갈 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떻게 하셨다? 어지럽게 하셨다.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고스란히 걸어가는데 왜 애굽 군대만 어지럽히죠? 그들만 왜 혼란해집니까? 그래서 25절을 보니까 그들의 병거 바퀴를 하나님이 벗겨버리죠. 여러분, 마른 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른 땅이잖아요. 이들의 병거 바퀴가 벗겨졌다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병거 바퀴가 벗겨졌을까요? 진흙이라는 뜻이에요. 진흙이라는 뜻이에요. 비슷한 사건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드보라가 바락의 영광을 잃어버리던 그 사건, 이 시스라의 철병거가 몰려올 때 이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나가죠. 철병거가 몰려오는데 이때 하나님 이 철병거, 오늘날로 따지면 탱크 같은 이 철병거를 어떻게 물리치시느냐. 사사기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물리치시죠.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이 칼날이 뭐냐? 말 그대로 폭우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폭우. 하나님의 칼날. 이 어원의 유추해가 보면 폭우, 어마어마한 폭우. 그래서 철병거가 진흙탕에 빠져서 바퀴가 옴짝달싹 움직일 수가 없어요. 혼란에 빠졌다라는 이 단어가 아까 출애굽기 14장 25절에 25절에 등장하는 그들이 혼란에 빠져 어지럽게 되었다.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애굽 군대가 바다에로 들어갔는데 이상하죠. 철병거의 바퀴를 벗겨버렸다. 그 말은요, 다시 진흙탕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방금 전까지 마른 땅 아니었어요? 밤새 마른 땅으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진흙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철병거가 바퀴가 쭉 빠져가지고 옴짝달싹 나오지 못하고 그들의 바퀴가 벗겨질 정도로 깊이 파묻혀서 결국에 그들은 홍해바다가 다시 하나가 되어 합쳐질 때 매장당해 버리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앞에 뒷길로 빠지지 않고 열심히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의 승리를 보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며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 바다에 빠져 잠기게 되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으로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럼 우리에게는 오늘 두 길이 남았어요. 돌파냐, 돌뿐이냐.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실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돌파한다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말씀으로 내 삶의 일순위를 삼고, 말씀이 내 삶의 하나님의 기준이, 중거점이 되어서 말씀이 1순위 되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돌파하게 하십니다. 뒷길을 차단하시는 거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길이 많은 거 너무나 기뻐하지 마십시오. 길이 없다면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뒷길을 차단하시고 앞길을 여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돼요. 뻗어야 돼요. 밤새도록 끝까지 뻗어야 돼요. 대충 하다가 손 거두지 마세요. 안 되겠거니 하니 손 거두지 마세요. 될 때까지 합시다. 될 때까지. 여러분, 새벽 기도도 될 때까지 나오시고 기도합시다. 철야 기도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기도로 인생의 길을 돌파하려 하지 않아요, 이제는. 왜? 세상에 길이 너무나 많아요. 길이 너무나 많아진 게 우리는 불행이에요, 불행. 차라리 길이 한 길뿐이면,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길뿐이면 우리 기도할 텐데, 오직 홍해만 갈라지기를 우리가 두 손 뻗을 텐데, 그래서 뒷길로 우리가 눈 안 돌릴 텐데, 그런데 돌파하려 하지 않고 자꾸 쳇바퀴 돌듯 또 다른 길로 돌아가고 있어요. 또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한번 돌파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돌파하셔야 돼요. 한 번은 돌파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역경을 돌파해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길이 진짜 뚜렷하게 보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맷집이 생기는 거죠. 맷집이. 기도가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고, 금식에서 안 되면 철야기도 매일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도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써 보는데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철야기도 나왔으면 그냥 시간만 때우다 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게 마음을 다해서 목 놓아 부르짖고,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십시오. 한국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다른 스펙은 없을지라도 나에게 성령의 불을 떨어뜨려 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불을 끝까지 사모하며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불을 주십니다. 그에게 돌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돌파합시다. 돌파합시다. 내 영적인 한계를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기력을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울함을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의 세력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로의 길, 세상 길로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뒷길 차단하시고 퇴로 차단하시고 오늘 밤에 앞길을 여시며 돌파하게 하시는 것, 이게 오늘 밤 일어날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을 때까지, 성령 충만할 때까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길을 끝까지 맷집을 가지고 돌파할 수 있는 오늘 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